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가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할례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과 땅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바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말은요, 자르다, 끊다, 새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은 죽음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중대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체를 둘로 쪼개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그런 언약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비옥한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남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15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5절을 보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요, 7절에서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취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넘어가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자 마음이 급해진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항상 조급증이 문제예요. 마음이 급한 게 문제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차마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급해서 사람들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차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갈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장면입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히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세워가지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표징으로 그들 중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르다, 잘라내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용수술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할례는 고대 아프리카, 애굽,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미 행해지고 있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학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남자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성인이 되면 이제 성년 의식으로 장가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로 이 할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의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와 그 자손이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할례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행하던 할례는 의학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할례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로, 그런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행해지던 할례는요, 남자가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할례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살고 있던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성인이 됐거나 어린 아이들 그랬겠죠. 하지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을 보면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때 할례를 행해야 고통을 덜 느끼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갓 태어난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란 성인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갓 태어난 아이들도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요,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할례를 받으면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선민 사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무리 싸움에 능하고 거구인 골리앗도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한데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를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해도 이 할례만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것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긍지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대대로 남자라면 반드시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살에 남아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할례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면 이 언약은 지금도 지켜져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니까. 만약에 이 할례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면 지금도 유효한 언약이고요, 우리들도 다 이 할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 나는 포경수술 받았으니까 됐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포경수술 받는 거하고 할례 받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뭐 수영장이나 바닷가 가서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다 세례 받은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단순히 뭐 어떤 수술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고백이요 증거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없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금방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주로 믿는 표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약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으면요, 뭐 요즘은 우리가 약식 세례, 머리에 물을 끼얹는 약식 세례를 받지만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물 세례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아무 표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할례를 받으면 몸에 표가 납니다. 지울 수 없는 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례 받았지만 몸에 뭔가 남아있어야 증거가 되지 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미혹당해가지고 할례도 받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 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장할 것,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몸에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다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또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체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고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에서 벌써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는요, 구약 율법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거기서 벌써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주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야 된다는 겁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물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은 억지로
주지 않아도 되지만 세례는 억지로라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꼭 세례를 받게 해라. 그래서 말이죠, 세례 예식이 있기 전에 아마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세례 이번에 꼭 받으시라고 강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권하면요, 빼지 마시고 세례 받으세요.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받는 건, 물 세례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니.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옷을 찢고 애통했습니다. 아주 큰 슬픔을 당해도 또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겁니다. 이 손도 말이죠, 굳어 있으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잘 몰라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고요,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찢고 속에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찢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주장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몸에 난 상처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스티그마, 이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난 흔적, 상처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 몸에는 그런 상처가 말도 할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돌에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은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모양도 내지 않고 육체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난 상처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 거듭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냐? 묻는다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를 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예수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막 그러던 사람이 웬만해서는 성질을 안 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입만 열면 쌍욕이 막 튀어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입이 아주 은혜로워져가지고 욕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자기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억지로 나쁜 짓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전혀 그러지 않고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착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삶의 증거가 있다면 누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모든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답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베풀러 주셔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마음을 짓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증거가 분명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